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갑과 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30절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갑일까요? 먼저 된 자가 갑입니까? 나중된 자가 갑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누가 갑이에요? 먼저 된 자가 갑이겠죠. 그런데 그 갑이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런데 그 을 중에서도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갑과 을의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을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갑의 횡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갑이란 말 자체가 원래 이 상나라, 이 갑골 문자에도 나오는데 상나라 왕의 호칭이 상갑이랍니다. 최고의 갑이 왕이었다는 거죠. 이 최고의 갑은 누구냐? 왕이다. 그래서 상갑, 이 상나라에서는 왕의 호칭이 상갑이었답니다. 자, 이랬던 그 최고의 갑질, 이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누가 최고의 갑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갑은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 아니셨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갑이셨는데 그 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은 갑질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갑질이란 게 그거잖아요. 내가 높은 지위에 먼저 되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좀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본래 인격을 시험해 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봐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별로 갑질을 안 했다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할 때 갑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군대 가서 2등병 때, 그것도 뭐 병장도 아니고 2등병 때 이 공수교육 훈련을 받으려고 그 사령부에 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보다가 후임들이 벌써 한 300명이 있는 거예요. 나도 2등병, 저들도 2등병. 그런데 제가요 좀 더 한 몇 주 일찍 온 군대에 왔다는 것 가지고는요 그 후임병들에게 갑질을 했었어요. 뭐 음료수 같은 게 나오면 제가 더 많이 먹고 적게 주고 아주 나쁜 짓을.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에게는요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빨리 왔다고 기껏해봤자 2등병이면서도 그 2등병에게요 흔히 말하는 이 군대 용어, 극비 용어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가르쳐 드립니다. 계급이 뭐라? 깡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계급이 깡패다. 그래서 이 계급 가지고 눌렀던 적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때 정말 갑질을 했다. 그것도 보세요, 한 병장쯤 되면 괜찮은데 2등병이 몇 주 뒤에 온 2등병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에게도 권력이 주어지면요 충분히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권한과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 갑질을 한다는 것이죠.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갑질을 하는 것이죠. 능력 없던 사람이 갑자기 능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점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갑질하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이들에게 하시는가 쭉 살펴보십시오. 길을 가고 있는데 길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23절에 물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24절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으니까 물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어떻대요?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말은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의 의도는 이걸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고 나는 갑이니까 저 인간들은 구원 못 받겠죠. 적겠죠. 천국 가는 사람 별로 없겠죠. 저런 놈들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야 그들 보고 이야기하기를, 적습니까? 묻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고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갑질하지 말고, 스스로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난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좁은 길 걸어가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마치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그들은 모든 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멋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삶이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때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좁은 길을 선택해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죠.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할 때 좁은 길 걸어가라는 거죠. 너 다 됐다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나는 이미 잡았다함도 아니요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불러도 구원받는 이야기 나와요.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들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는요, 평생 동안 강도짓 하다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천국 갈 때 날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왜 천국 갔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싹 데리고 가면 별 문제 없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그때에 곧장 그냥 데리고 가면, 예수 믿는다는 말과 함께 천국 데리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안 죽고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아니, 죽을 순간 예수 믿으면 천국 그냥 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삶이란 걸 허락해 놓고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갑과 을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저에게 종종 걸려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걸려올까요? 김 팀장, 박 팀장 자주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오죠? 보험 들라고. 자주 전화가 오는데 제가 꼼짝 못하는 전화가 있어요. 보통 오면은 아이고 저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저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끊습니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못 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전화 딱 하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요 전화를 못 끊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시죠? 하는데 어떻게 끊어요? 예. 누가 갑이에요? 그 사람이 갑이야. 내가 전화를 못 끊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이시죠 하는데 예 전화 끊습니다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어느 동네 누군가의 어느 교회 집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일 수 있는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이게 갑과 을이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에 있어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잘했다 생각했는데 너 목사잖아 라고, 그때 우리는 바닥일 수 있습니다. 아, 너 집사잖아, 그냥 일반 사람 아니고 집사잖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이거? 힘쓰라 그럽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 따라 선택하고 말씀 따라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게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죠.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좁은 길 힘들어요. 좁은 길 눈물길이에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서 곳곳에 샘이 터져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믿고 순종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다. 그게 성도다는 거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 좁은 길 걸어간다. 나는 다 되었다 하지 않고 좁은 길 걸어간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발 씻어줘라.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 발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발 씻어줘라.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슈퍼 을로살. 삶의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그죠? 슈퍼 을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최고 슈퍼 울트라 갑이었어요. 그 갑이었던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슈퍼 을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따라 살아가느냐?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삶에도 한정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문을 한번 닫아버리고 나면 누군가가 가서 열어주소서 해도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이 한번 닫힌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다른 길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좁은 길 가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 이들이 어떤 자인가가 26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26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요. 아니, 문을 두드리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그리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대요. 아니, 주님하고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뭐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들이 어떤 자였는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자인데,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자인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일 이번 주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니,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내가 먹은 국수가 지금 얼만데 내 먹은 국수를 쌓으면 막 산더미만큼 될 거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를 향하여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음식 먹은 게 행악입니까? 아니 주님 앞에 가르침 받은 게 행악입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에 주와 함께 음식도 먹었고 설교도 들었는데 좁은 길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은 좁은 길이 아니라 늘상 넓은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이 자들이 행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행악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 그들이 행악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 안 가더라. 그들이 행악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었는데 주님과 교제했는데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그게 아니라면 믿는 순간 우편 강도처럼 그냥 하늘나라 가면 돼요. 그러면 숙제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이란 것을 한정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고요. 끝없는 게 아니라 한정된 삶. 우리 서동걸 목사님이 97세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저는 서동걸 목사님을 잘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고향의 아버님이 유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서동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 서동걸 목사님이 저 의성의 구석구석으로 부흥회를 다 다녔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거기 어디 달젠가 거기에서 그 목회할 그때는 거기에서 누가 그 가르쳤던 사람 중에 나오는가 하면 서울의 저 오정현 목사님, 대전의 제일 큰 교회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이 서동걸 목사님을 향하여 배웠으니까 스승님이라고 했어요. 그 언젠가 초대해가지고 우리 그 서동걸 목사님이 새로남교회도 가서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하셨죠. 참 귀한 삶을 사셨어요. 일찍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가시고 또 언젠가 저희 장로님들과 한번 만났을 그때는요,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연세가 90 넘었을 때 그때 만났죠.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가고 싶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거기서 죽을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전부 걱정인 거예요. 가만 골치 아프잖아요. 혹시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전부 맞고 우리 목사님은 막 간다 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고 필리핀도 혼자 가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요번에도 그날 돌아가시는 날 식사를 잘 안 하시더니 화장실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마치 어떤 그 건전지를 넣어놓은 어떤 전자제품이 힘있게 잘 돌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배터리가 싹 전부 방전되다시피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모터를 피리릭 돌리다가 픽 꺼지는 것처럼 마치 기력이 다하여서 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설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대해서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둑에 보면 초읽기란 게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상대방이 딱 돌을 놓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놓지 않으면 그때부터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초읽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초읽기 안에 내가 놓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미 초읽기가 시작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좁은 길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껏 살던 넓은 길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좁은 길, 함부로 사는 길 말고 내 인생의 초읽기가 되었다면 진짜 해야 될 바로 그 일,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해야 될 그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초읽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진짜 일을 이 마지막 초읽기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인가? 갑질이 아니라
을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을로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되었다 하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세월을 아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아껴야 합니까? 이 초읽기가 끝나는 순간 우리도 마지막 닫혀진 구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간은 도둑놈같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다 훔쳐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은 도둑놈같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다 훔쳐간다. 우리가요, 게으르려고 하면 게을만큼 시간은 살금 들어가 4시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으면요, 시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죽음이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이라도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다. 내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인 것.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길 걸었느냐,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과거는 부도수표. 과거는 부도수표예요. 왜? 쓰지 못하니까. 미래는 약속어음이래요. 그것도 지금 못 쓰니까. 그러면 오늘은 뭘까요? 현찰이랍니다. 오늘 쓸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밖에.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보면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현재는 하나님 내게 준 선물인 거예요.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슈퍼을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을이어야 합니까? 갑이어야 합니까? 을이어야 합니다. 맞동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가 꼭 벌기다. 내가 언제 오는지 참 벌기다. 오늘은 몇 년 동안 참았는데 늦게 오기만 늦게 와봐라. 이번에는 그냥 못 있는다. 칼을 갈고 계신 맞동서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을로 섬기는 겁니다. 을로 섬겨요. 을로 섬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을로 섬기십시오. 슈퍼 을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바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지고 더 갑질을 하고 더 사람을 무시하고 더 사람을 괄시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갑과 을은 바뀐다. 갑과 을은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갑이었던 사람이 을로 바뀌고 을이었던 사람이 갑으로 바뀝니다. 또 한번 따라 할까요? 을들이 몰려온다. 한없는 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29절. 자, 보시죠.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세요. 다른 아까 있었던 사람, 예수님하고 내가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당신이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사이 아닙니까?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시고는, 그 대신 누가 오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먼저 있던 자들은 쫓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30절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기도 하더라, 나중되었는데 먼저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처음 먹을 때 어땠을까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었죠.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했죠. 메추라기 먹으면서 막 할렐루야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한 40년 먹고 나니까 뭐래요? 질렸다 그래. 질렸다. 만나면 질렸다.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은혜고 이게 기적이 똑같은 기적인데 한 40년 가고 나니까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처음 먹는 사람 어떨까요? 우와 감사하다 할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0년인데 처음 부임할 때 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한번 대답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요? 처음에는요 좋다 해도 10년쯤 지나면 그게 그거일 수 있어요. 사실 듣다가 보면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려져요. 별소리 사실 안 해요. 또 소리 지른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듣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불덩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숫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숫덩이 될 그때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 어떡하실래요? 불덩이일 때 문이 열렸으면 좋은데 다 불타고 숫덩이 됐을 때에 그때 문이 딱 닫혀버리면 어떡하실래요? 그런데 우리는 숫덩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은 뭐가 되어 있어요? 불덩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시어머니 여러분, 어떤 날이 오죠? 니도 시어머니 될 날이 올 기다. 니도 꼭 누구 같은? 니 같은 며느리 만나라. 그런 날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것입니다. 니도 꼭 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 기다.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 2부 때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쭉 앉아 있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분들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요 잘해줘야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디 찾아가면 밥이라도 안 사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막 그들을요 함부로 대하면요 나중에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당신 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디 밥 사달라고 하냐 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최고의 갑질을 하면서 자식들 꼼짝 못하게 하면 그 아버지 자식이 당연히 섬겨야 하긴 합니다만은 막상 말년해 보면요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질을 하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목사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한번 대답해 봅시다. 갑인 것 같아요? 을인 것 같아요? 갑인 것 같아요? 2부 땐 큰 소리로 큰 분이 을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을이죠, 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르면 와요 안 와요? 다음 주 세일 모임, 세일 그 리더들 모이십시오 하면 다 와요 안 와요? 다 안 와요. 여러분이 저 부르면 저 가요 안 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이소 하면 제가 가요 안 가요? 대답해봐요. 가요 안 가요? 제가 누가 갑이에요? 목사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목사 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갑질하는 순간 교회가 힘들어요. 장로님들 갑이에요? 을이에요? 내가 이쪽 안 보고 하잖아요 지금.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을이어야 되죠. 성도 섬기라고 을 시켜줬는데 갑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다 보면 아닌 듯 아닌 듯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그래야 된다. 을이어야 하죠. 을이어야. 내가 갑이 되는 순간 모두가 힘들어져. 그러나 내가 을이 되면 그 자리는 천국이 되고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각 가정 가운데 가서 믿지 않는 형제들 만나면 여러분이 을로로 타십시오. 갑질하려고 하지 말고 좀 챙겨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까, 좀 모아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어떻게 좀 재미있게 해줄까 생각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좀 생각하고 가서 갑질하지 말고.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산부가 역시 수준 높아. 제가 해야죠. 제가. 남편이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돼요? 3번 제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섬긴다. 이번에는 이번 명절 내가 섬긴다. 내가 을이다. 최고의 을이다. 그렇게 을로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를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으로 있으면 그를 끌어내릴 거예요. 하지만 을이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을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연세 있는 분들, 그분들이 언젠가는 갑이었는데 지금은 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챙겨야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챙겨야 되죠.
남자 대신 여자들 의리해요. 의릴 때가 많아요. 물론 남편도 의릴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집을 비롯해서 을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장님들은 직원 잘 챙겨야 돼요. 돈 없는 사람 잘 챙겨야 돼요. 아니면요, 을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을들의 반란은요, 주로 투표를 통해서 일어나죠. 갑과 을이 바뀌는 날이 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뭘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거, 저는 어딘가 하면요, 도자예요. 도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하지만 먼저 된 자 중에는 대부분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된단 말이에요.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어야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도 있더라. 왜요? 좁은 길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간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바꾼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숙제가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막 갑자기 막 먼저 됐다 나중에 되면, 이왕 그럴 것 같으면 나중 될걸, 믿어도 나중에 믿을걸, 괜히 일찍 믿었네, 죽기 전에 믿을걸.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은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어요. 먼저 들어온 자, 나중 들어온 자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나중 들어왔는데도 똑같이 주냐, 왜 나중 들어왔는데 똑같이 주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뭐래요? 야, 네 웃기지 마라. 내 너한테 줄 거 다 줬다. 내 너한테 처음 약속한 대로 줬지 않냐.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 받았다고 왜 네가 이러냐 내한테, 라고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먼저 온 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온 자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러나 처음 온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 믿어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등이었던 사람이 퇴근할 때 되니까 수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돼야 한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되죠. 먼저 된 자가 먼저 해야 되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한다는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돼야 되는데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도 있다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될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먼저 수고했다면 그 수고해서 먼저 된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착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쭉 뛰어가지고 1등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5등부터는 탈락, 이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달리게 하시나요? 각자에게 결승 라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냐? 그러면 모두 1등, 모두 1등. 선착순으로 등수를 끊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 준다. 그러니까 1등 면류관이 한 개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고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 말씀 부여잡고 좁은 길 걷는 인생, 예수님처럼 을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사는 이에게 똑같은 면류관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1등이 아니라 모두가 1등인 것입니다. 한 명만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리면 다 1등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5절 이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고 생각지 않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최고의 슈퍼 울트라 갑이었던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최고의 갑질은 이겁니다. 갑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이거죠. 그렇죠? 대신 죽어주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우리 이웃에 보면 뭐 한 아파트에 어떤 경비원 분이 이렇게 연세도 들었고 몸이 편찮았는데 이 아파트에서 돈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비를 대줬던 내용이 얼마 전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우리 요쪽 아파트죠. 아 그거 보고 야 그때 당시에 뭐 다들 막 경비원들을 자르고 막 이럴 때에 야 대구에 이런 아파트도 있다. 아 저 너무 좋았어요. 이쪽 아파트에 우리 교인들 많거든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런데 요즘 힘들어하는 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요 계약서를 쓰는데 갑과 을로 쓰지 않더라고요. 갑과 을로 쓰지 않고 뭐로 쓰는가 하면 동과 행으로 쓰더라고요. 동과 행이 뭐예요? 동행이죠. 동행. 갑과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간다는 것이죠. 나는 사장 너는 직원이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간다. 동과 행인 거예요. 동과 행. 내가 그런 갑질할 위치에 있을 때 동과 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갑으로 역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나는 동이고 당신은 행이고 함께 간다. 주님이 최고의 갑이었던 주님이 최저의 을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되었다고 우리가 다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 다 팔아먹고 마지막 순간 가운데 수덩이 남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불 태워야 되죠. 엉덩이를 쳐들고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붙여서 뜨거운 가운데서 먼저 된 자,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고 그럼 나중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다 1등. 1등이 100명, 1000명, 10,000명인 거예요. 1등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러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준비된 멸류관. 주님 닮아 의의 삶을 삶으로 이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도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고의 갑질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놀란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나중에 혹여라도 을이 갑되고 갑이 을되는 날 오지 않도록 최선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